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너희 몸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때로는 속도를 내서 나가고 때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자유자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2장은 그 로마서가 여러 가지로 전환점이 있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큰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11장에서 12장으로의 전환입니다.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12장부터 16장은 교리에 근거한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 권면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실천적인 권면은 예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천국에서는 전도 못합니다. 천국에서는 구제 못해요. 천국에서 선교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예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예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지 못하게 되고 변장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변장한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다는 데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변장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새로 오시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 무슨 사역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해요. 그런데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받으면 그 사역을 제한하시거나 혹은 멈추셔도 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최우선적인 목표가 뭐겠어요?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게 제 인생의 필생의 목표겠어요? 아니에요. 전 예배자가 제 일생의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저는 예배자예요.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쳐도 여간에서는 뽑히질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큰 나무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예배는 뿌리와 같은데 성도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삶에 고난이 생기면 큰 나무 덧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팩팩 쓰러져요. 예배가 얕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는 말을 해요. 주의를 지킨다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 12장 1절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해요. 실천의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래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이것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뜻 아니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래요.
몸이라는 말이 소마입니다. 소마. 그리스어로 소마. 그 플레이토 철학의 영향권 안에서는 이 이데아 사상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육을 굉장히 경시합니다. 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영지주의는 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해요. 육체는 무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식이 매우 팽배하고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육체로부터 탈출을 꿈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는 육체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예배. 뭔가 추상적이고 신비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어요. 영적이라는 말이 제가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그런데 이 단어가 spiritual이라는 말이 있는데 로기코스라는 말이 rational, 합리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로부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말해?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라.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레셔널 해야 돼요. 스피리추얼하는 것은 레셔널하는 것이 전제에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따로 있고 성령 사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오류예요. 말씀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스파이어 하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돼야 영적인 거예요. 말씀 사역 따로 있고 어떻게 성령 사역 따로 있어요? 간혹가다 목회자들이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은 그냥 이용을 하고 듣다 보면 이게 말씀인지 자기 얘기인지 자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전 정말 속이 답답해요. 강해설교라고 하는 많은 강해설교들 들어보면 강해설교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강해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어저께도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폄하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말씀 읽고 다른 얘기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는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책 사서 보세요. 좋은 얘기 들을 정도라면 생명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를 얘기를 하면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읽고 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최우선적으로 학생이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소가 이러듯이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내 얘기 안 하고 말씀 얘기해야 돼요. 말씀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해서 강의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이란 말은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합리적이기만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합리적인 것으로만 의사결정이 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요. 뭐하러 교회 와요? 영적이라는 말은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비합리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합리적인 것에 묶여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묶여야 돼요. 성령에 묶여야 돼요.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합리성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합리성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의 위대한 기도의 대선집과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예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보다 훨씬 그 사람 냉수 하는 컵 떠다 놓고도 얼마나 열심히 치성드려요. 기도가 치성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완전히 끈이 잘린 연과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런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항상 기도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은 말씀에 멈추면 냉랭해지고 생명을 잃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를 따라하세요. 몸에 실천이 있는 예배. 몸에 실천이 있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예배예요. 저에게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 성공하는 교회. 생활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기가 막히게 마치 신데렐라가 옷이 바뀌는 것처럼 12시 땅 치면은 바뀌는 것처럼 교회 문만 나가면 변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똑같이 재치기예요. 똑같이 거짓말해요. 똑같이 비정해요. 똑같이 부정해요. 똑같이 부도덕하고 똑같이 불륜을 저질러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죄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죠.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할 수 없습니다.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은 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께 오는 사람은 더할 수 없어요. 어떻게 더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당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져요. 저 같은 사람. 거룩한 미소를 져요. 거룩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선 말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아무리 거룩한 옷과 거룩한 음악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허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는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 음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의 언어는 매우 경건해요. 그런데 그건 가증한 거예요. 그건 종교적 위선이 가득해요.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생활에서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예배의 성공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지만 이것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 예배에 성공해야 생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삶 속에서 은혜로 승리하지 못해요. 생활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원천은 성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성전 예배에 성공해야 생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 성전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성공할 수 없어요. 둘 다 성공하던가 둘 다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의 변화는 다른 교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가 교회가 개혁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자기를 갱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비판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변화의 시작은 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변화는 결국
뭐의 변화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이 땅의 변화는 일어나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뭐 나아져요? 과학과 문화적으로 좀 나아진 문화가 2000년, 3000년 전에 그리스 헬라 철학 시대 그때만이라도 됩니까? 지금 얼마나 야만과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람은 진짜 사람처럼 머리 검은 짐승처럼 믿을 게 없다는 말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앞에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열린 예배, 예배 앞에 형용사가, adjective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이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질 않아요. 예배면 예배 자체로 이미 충분히 좋은 의미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형용사 자꾸 붙는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어요. 한 성경학자는 잃어버린 보석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왕관이 있는데 왕관이 이렇게 근사하게 있으면 거기에 보석이 가운데 탁 박혀야 이게 왕관이잖아요. 그 보석이 없어요. 교회가 예배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큰 교회는 예배를 5부, 6부 모든 종류의 다양한 전통 예배, 컨템포러리 예배, 젊은 예배, 다양한 예배, 그리고 떠들썩한 대형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 교회에서 프랭카드가 붙어가지고 뭐하고 아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요. 두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전도법 엄청 많아요. 저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제목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그만큼 더 찾기가 어려워요. 예배의 수는 느는데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이, 예배하다는 말이 아바드 혹은 샤하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앞에 부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복하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는데 그때 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라투리오라는 단어도 사용돼요. 역시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worship, service.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두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경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종은요, 심한 경우에는 주인의 발에 입도 맞춥니다. 그리고 주인과 눈 못 마주쳐요. 어디 종이 주인과 눈 마주칩니까? 말에 딱 올라타게 되면 종이 거기다 거적 같은 걸 닦아 거기에 탁 엎드리죠. 그런 주인이 종의 등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말에 올라가요. 종은 인격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보기에 좋기에 내가 많이 느껴지게 너무 느낌이 있어야죠. 사람이 다 정서가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무엇이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느껴지고 안 변하고 느껴지고 안 변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꾼들이 교회에 범람하는 겁니다. 종교 장사꾼들 느낌 갖다 주고 요즘 얼마나 느낌을 강조해요. EQ 강조하면서 예배가 느낌 찾아가요.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요. 은혜.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종이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주인 섬깁니까? 종은 자기가 선택 못해요.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새벽 3시고 4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목회자는요, 설교를 중요한 건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질이에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제가 복음에서 떠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떠나셔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목회자가 근데 웅변이 없다. 조금 재미가 없다. 설교가 좀 길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설교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무슨 그냥 책 읽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적인 문제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님들께 정확한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복음이 아니라 좋은 얘기하는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요. 뭔가 감정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영혼이 죽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된다면 저는 저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부분은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책상에서 씨름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정도밖에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까?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강대상에 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연구한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가 강대상에 서요. 하루하루 이렇게 설교하면서 쌓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더 열리고 더 깊어지게 되겠지 하면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걸 저는 오히려 기다려요. 50대 때쯤 되면 좀 좋겠다. 그때까지 진짜 칼을 갈듯이 저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죽이는 방법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설교 한 편 한 편 내올 때는 저는 사실 죽어요. 죽습니다. 사람 얘기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 설교 감상하면서 오늘은 내가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눈물만 흘리는 것처럼 뒤끝이 찝찝한 게 없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삶 속에서는 똑같이 죄 지어요. 그럼 그 눈물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저는 고3 때요. 1년 12달 52주를 거의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울지 말아야겠다. 의지적으로. 좀 허망했어요. 한동안 눈물이 저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게 우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이 감정의 변화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삶이 변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회자의 삶,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 목사님은 삶은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해.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설교가 그냥 좀 좋은 wisdom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삶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메시지는 바르게 전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 전하는 것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려고 목회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에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최우선적으로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확장해 보면 교회가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메시지가 없어요. 기독교 YMCA 아닙니다.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예요. 예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드려야 되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최우선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적인 것은 예배예요. 예배 감상하지 마세요. 예배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거짓 예배를 경계하세요. 전통적인 예배냐, 컨템퍼러리 예배냐, 예배 때 주요 삼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통성 기도를 하느냐, 침묵 기도를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요 삼창을 제가 만약에 부르면서 주일 예배 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죠. 제가 침묵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것 같지 않다고 하실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좋아요. 다 다양하죠. 다 다양하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하나님을 만난 자기만의 방식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생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세요. 이 땅의 소망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